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협력한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쉬나 들레오라고 하는데, 운동 경기를 할 때 팀을 이루어서 함께 싸우는 것이 바로 이 협력한다. 함께 스포츠를 하는 그 팀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팀워크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포츠든 팀워크가 잘 맞아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플레이가 뛰어난 슈퍼스타 한 명이 있는 팀이라 해도 어느 정도 그 한 선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경기력에 많은 부분 영향력을 끼치고 선전할 수는 있겠지만, 최고의 팀워크를 맞춘 팀하고 붙었을 때는 한 사람이 뛰어난 그 팀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가 됐고 상향화되어 있는 그 최고의 팀을 만나게 되면은 원맨 팀은 반드시 팀워크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유로 바스켓이라는 농구 경기가 뜨겁게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농구 경기 그 경기는 본 적은 없는데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그 농구 스포츠 그런 기사들이 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농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90년대 때 한창 농구가 열풍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농구를 좋아했고 좀 보는 거를 또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목회를 하다가 뭐 농구 경기 볼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한 2010몇 년경 중반기쯤에 다시 90년대 때 좀 보다가 또 2010몇 년경에 어떤 한 선수를 보면서, 뛰어난 선수를 보면서 NBA 경기를 또 이렇게 보고 또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유럽 바스켓 요즘에 한창 열리고 있는데, 이 경기 보도를 제가 이렇게 좀 보는데 유심히 왜 보냐면은 미국 NBA 선수들이 각 국가의 대표에서 한두 명씩 그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그리스나 뭐 터키나 또 독일이나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 서로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농구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NBA에서 정말 최상급인 사람들,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언론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집중 보도하고, 그 사람이 있는 팀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LA 레이커스의 뭐 루카 돈치치, 또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아테투쿤보, 또 덴버 너켓츠의 니콜라 요키치. 여러분들 제가 말해도 누군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NBA에서도 MVP예요. 다 MVP 최고 레벨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NBA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있는 팀이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가 지는 거,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승에서 튀르키예하고 독일이 맞붙을 예정인데, 이 팀에는 NBA 선수들이 한 명씩 있는데 에이스도 아니고 중간 정도 혹은 하위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튀르키예는 생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다른 최고의 선수들보다 그 팀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강팀을 다 격파했어요. 또 독일에는 데니스 슈레더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NBA 가면은 그냥 후보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독일 대표팀에 들어가면은 막 애국심이 발동해서 그런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하고 독일이 결승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다른 팀보다 팀워크가 탄탄해서 그런 거예요. 슈퍼스타 한 명 있는 팀을 팀워크가 잘 갖춰진 그런 팀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다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교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신앙 안에서 온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팀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팀을 이루며 협력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또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슈퍼스타 같은 어떤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화합하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팀워크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직분과 사명에 맞게 담임 목사와 함께, 담임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찬양되면 찬양대, 또 찬양팀이면 찬양팀, 일남전도회면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는 이남전도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전도팀이나 새가족 사역팀이나 아니면 식당 봉사팀이나 이런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구성원들이 또 그 직분과 사명에 맞게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전진해 나갈 때 그 교회가 탄탄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개인 각자가 예수를 나만 잘 믿으면 그만이지 굳이 교회라는 틀 속에서 하나 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점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공동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심지어 순교자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집안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만나는 그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목사이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새 자녀들이 각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 가정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1인이 교회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교회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으로부터,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관과 개신교 교회의 교회관의 차이를 아세요? 카톨릭의 교회관은 사제 중심주의입니다. 성도 몇천 명이 모여도 그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 사제 한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그래요. 성도들이, 천주교인들이 1000명 모여서도 거기에 한 사람 사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로 인정이 안 돼요. 그게 그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에야 신학교가 많고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고 넘쳐나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의 숫자보다, 목회자의 숫자보다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목회자를
목회자가 오지 못하는 그러한 외진 곳, 시골 같은 데서는 평시도들이 몇 명 모여서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기도처를. 그리고 그 기도처가 나중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면서 교회가 두세 사람이 10명이 모이고 그 이상이 모이면은 신학생을 불러서 혹은 전도사님을 불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간 게 한국 교회의 과거의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 각 부서에 목회자가, 요즘에는 큰 교회들은 각 부서마다 교육부마다 목회자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청년부에 또 어린이 학교에, 유치부에 목회자가 어떻게 각각 모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장 선생님이, 교사들이, 평신도 교사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평신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이루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가 제가 주보에 썼는데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성결 교단에서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간을 평신도 주간으로 지키는 그러한 교단의 절기력이, 평신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평신도들이 더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평신도 주간에 목사님들 설교를 빼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새벽 기도에 평신도들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은 안수 집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수요 예배도 평신도들이 하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평신도를 목회자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그렇게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죠. 개신교회는 이 교회관이, 그러니까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한 교회 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2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이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옥감장사 여성인 루디아 두 사람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기도처를 만들고 두 사람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이 빌립보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고 평신도인 루디아 여자 집사만 남게 되었는데, 이 평신도가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부흥하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 5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에서 여기에 무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티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있으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이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 이 5가지의 신앙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5가지를 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의 위로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최고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소망교회에 소망이 빠져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성령의 교제일까요? 사랑의 위로. 세 번째에 있는 성령의 교제일까요?
아니면 긍휼이나 자비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첫 번째.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있는 것, 그 권면, 이 권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란, 이 권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 마치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고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계층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인간관계 정도,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인사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라는 모임, 그러한 클럽에 가입해서 다니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나눔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가보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티타임을 갖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그런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 교육관 건축하면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커피 마시고 앉아서 성도들이 이 엘림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신앙적인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하시고 설교 듣는 것을 얘기하시고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지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말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누구누구 흉보고 누구누구 싸우고 그러는 교회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는 그 다음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함께 풍성하게 따라서 나타나는 교회,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갖춰질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성숙한 교회고 또 더 나아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긍휼과 자비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예요. 한 마음이 되면 뜻을 합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맞고 뜻이 세워지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이 50여 명, 60여 명 이렇게 모였을 때 5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뜻을 딱 세우면은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나뉘고 뜻이 나뉘면은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와 한 마음과 뜻을 딱 세우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팀을 이루면 교회가 70명 넘어가고 100명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MBN 채널에서 황금알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연진을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연예인들,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앉아있고 또 여러 패널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그 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무당들이 3명 앉아있고 스님이 1명 앉아있고 목사님이 2명 앉아있고 또 의사,
과학자, 강력계, 형사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과. 그러면서 토크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여러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 무당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자리에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것들, 또 귀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앉혀놓은 것 같아요. 주로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귀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자리에 목사가 가서 2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목사인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프로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목사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가벼운 프로그램에 한 번도 아니고 고정으로 그렇게 여러 번 나갈 이유가 있나? 자기 유명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의 말이나 태도나 그 주변의 무당이나 아니면 스님이나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그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종교 간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무속신앙이나 이런 종교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니까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함께 만나서 그러니까 함께 얘기하고 함께 교리들을 교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함께 맞춰 나가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대상이 다르면 그 영도 다른 법입니다.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어떻게 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소통의 영이 전혀 다른 것이죠. TV에 출연한 무당이 자기 입으로 자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내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평화롭게 웃으면서 개그를 주고받으며 어떻게 영적인 대화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위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이 무조건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구원과 직결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관련이 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 얼마든지 양보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 정통 교파 간에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봉사 부서가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한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같은 성령님을 믿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같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팀워크가 맞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이단이나 다른 우상 종교를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본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합니다. 모르페는 본질적인 형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이 모두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단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단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 교주가 메시아로, 보혜사로,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다 모든 이단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아이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 거기에 질문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얘들아, 우리 공복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얘들아, 세상에 보면은 어떤 사업체나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 거기에 주인은 뭐 회장이 될 수 있고 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의 주인을 자기네 교주 이만희, 또 누구누구 한학자, 자기 교주들이 거기 교회의 주인이라고 자기들을 신격화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팀을 이루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넘쳐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질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치면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풍성해질 때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중보 기도해 주고 손 붙잡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풍성해야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되, 비본질적인 일들, 그러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오.